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와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속에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신과 에발산의 6족속씩 나누어서 지파대로 올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좌우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아멘. 그런데 에발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거기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복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전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는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일들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올라가서 노아, 그리고 올라가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을 주님 대신하여 다스리라 라는 사명 또한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됐고, 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방주에 있는 동물들 통하여서 방주에 남겨진 노아와 함께한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자신의 아내에서 8명을 통하여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땅에 충만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이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기를 원하시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의미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풍성해지고 많아진 것을 보편적으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져야 됩니다.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져야 됩니다. 은행의 잔고들이 너무 넘쳐나면 공의 숫자가 늘어나면 좋아진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도 해야 되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존경도 받아야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범주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산상수훈본이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시작하는 이 8가지 복, 팔복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쉽게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수강 늘어나고 자손이 번성케 하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풍성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만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무너져서 돈이 생기니까 물질을 쓰러 다른 데 가게 됩니다. 범죄의 현장에 갑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풍성해지죠. 그러면 저들이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며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치셨습니다. 미디안을 통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저들을 치시게 되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고자 사사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구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잘 될 때 교만하고 잘 될 때 그릇된 길로 가고 잘 될 때 세상으로 갔던 이야기들을 수없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해지고 잘 되고 부유해지는 것이 꼭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질 때 저주받았다? 내게 건강이 상실되었을 때 저주받았다? 존경받던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눈물 흘린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복, 누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래도 같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추운 산맥을 눈물을 몰아치는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힘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쓰러져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에요. 살았나 죽었나 살피니까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불쌍하니까 살리자. 우리가 둘이 합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은 야, 저 사람 살리다가 우리도 이 눈보라 속에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자. 서로의 생각이 달랐어요. 나의 몸을 챙겼던 이 사람 먼저 길을 떠납니다. 저 사람 살리라 나 죽을 거야. 그러니 나는 살겠어 하고 먼저 길을 떠납니다. 남겨진 사람은 고민하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를 들쳐매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발걸음을 떼어내려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또 가다 보니까 저쪽에 쓰러져 있는 물체를 보고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누구냐? 먼저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나 혼자 살겠다고 길을 떠났던 사람은 홀로 가다가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둘쳐매고 움직였던 이 사람은 서로의 세월이 함께하면서 이 추운 눈물을 몰아치는 그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내려오게 됐고 그가 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인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다싱이다라는 이유입니다. 인도에서 가진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전해주고 있고 그의 일대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나 혼자 살겠다고 길을 떠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고 끝내는 죽었던 앞에 떠났던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가 용맹하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선다식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 사람을 들쳐매가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그 눈물아 깊은 땅 깊은 이제 눈이 있는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헤치고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도 살고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도 흘리고 배고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의 분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일로 함께 예배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앞에 인생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부름이 오신했던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를 가지는 않지.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이슬람권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귀한 사역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함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가면서 가슴 아팠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거기 갔더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설명합니다. 여기는 어느 사람의 묘소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자그마한 무덤이 있다. 자그마한 무덤이 뭘까요? 여기는 아니죠. 부모 따라 여기에 왔어요. 혹은 부모 따라 여기 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순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부모 따라서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풍토병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났어. 얼마나 그런데 그 땅에 묻었지만 선교사들은 이 아이를 묻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된 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그 아이에게 그의 가족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어떻게 오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려면 텔레비전이 재미난 거예요? 만화 영화를 하는지. 제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저 만화 보려고 교회 안 갔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 가야 된다고 텔레비전 끄고 저를 손 붙잡고 교회로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주의 성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잠자는 곳에 거의 매여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대로 기약금으로 서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도 문제예요. 우리가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요. 아들이 못 일어나요. 그럼 부모님이 깨워줘야 되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먼저 잡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쉰다라는 이유 속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아니면 여러 장소로 쉬러 놀러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자 주의 성들을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이셨죠.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승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비를 조여놓게 됩니다. 직장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니면 나의 어떤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손해를 보셨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강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등장했던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좀 늦은 시간에 저 구석에 뒤쪽에 한 분이 앉았는데 이상하게 왔습니다. 이불을 들쳐매고, 아니 이 너무 추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다가 생각하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옷들을 다 감추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옷을 다 감춰놨으니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번뜩 머릿속에 든 생각이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쳐매고 꼭꼭 싸매고 그 창피하게도 그 도로 거리를 거슬러서 주의 성전까지 왔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오면은 옷 숨기는 분 없으시지? 교회 간다고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없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우리나라를 벗어난 여러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 못하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왜요? 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 못하는 것을 구분해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했다. 박해를 받았다. 결국 그들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심정보다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고난과 중을 나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천국이 나의 것이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와 순교 현장에서 주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 우리가 교단의 순교자 기념주의를 할 때마다 문중영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강의를 우리가 다녀오기도 했는데 증도에 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으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증도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내가 버릴 수 없다면서 증도로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끝내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저 전사님 어린 하나님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살렸던 이야기에 대한 전해지는 말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살 수도 있어요. 피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면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너무 강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기에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을 그들은 능히 감당했다라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천국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스테바니스라는 순교할 때 성경은 그가 고통 속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자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돌을 맞는데 여러분들 돌 맞아보셨어요? 돌 맞아보지 마십시오. 뭐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 돌 가지고 장난했습니다. 그때는 날렵했으니까요. 자 던진다 피해라. 굉장히 무식하네요. 그렇죠? 동생한테 던진다 피해라. 동생도 형 던진다 피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피했어요. 근데 동생이 못 피하고 머리에 맞았어요. 머리에 피가 나기 시작했죠.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동생 돌 던져서 피를 나게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한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동생 데리고 잔치집 옛날에 잔치하려면 집안에서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잔치집 준비하는 어머니한테 찾아가지고 이실직고 하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동생은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조금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참 미안하긴 해요. 아마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팔매질을 당하는데 평안히 잠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그 현장에서도 평안히 잠자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은 헌신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보니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는다. 그러면 감당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혹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고 없이 주님 믿다가 시험받고 주님 믿다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주님 버리는 인생이 한 명도 없고 오늘 말씀대로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언제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우시죠? 반응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즐거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의 모습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한 주신 은혜 속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 모든 성도가 본문의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늘의 상급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자그마한 손해와 어려움이 혹 존재할 수는 있겠지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